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며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정치를 개혁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면은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정치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정치와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인간들이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치면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데 얼마나 많은 교육열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쳤는데 이상하죠?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육에 두 종류가 있는데, 율법적인 교육이 있고 사랑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교육은 뭐냐 하면은, 잘한 것은 이렇게 칭찬해줘요. 못하면은 가차없이 벌을 내립니다. 징벌이 따라와요. 근데 이 율법적 교육은 단기간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커요.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보면은 안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도록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만들고 또 이중 인격자들을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율법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육인데, 이 사랑의 교육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인내심이 요합니다. 그럼 자녀들 사랑으로 키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도 안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나요? 네. 얼마나 인내심을 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도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 하면 당장 갖다 바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참아가면서 지금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온 거거든요. 물론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의 교육만이 그 영혼까지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교육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을 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외적이고 강팍한 영혼들도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은 다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해 주면은 사랑이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머리로는 그렇지, 이 사랑을 해주면은 변화되겠지.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를 않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보면은 사랑해 줘야지 생각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이미 내 발걸음은 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해서 힘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수하게 들 힘이 없어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에게 내가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아이들 사랑을 도와야 되는가 왜 몰라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잘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됩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힘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냐? 사랑받는 데서부터 오는데, 오늘 1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을 항상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돈을 줍니다. 뭔가 실력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각이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베드로를, 안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말 기억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없어. 빈 껌대기만 있는데 뭘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항상 들여다볼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이거 없을 때는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워놔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3일 만에 무너질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은 나를 늘 위해서 사랑했다. 내 사랑을 부어주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 계속 말씀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고갈된 채로 사랑이 없이 사랑을 못하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무도 지금 대답 안 하신 거 들으셨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일 동안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사랑했으면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랑 하나도 안 하고 사십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요. 밖에 나가서도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구걸하고 엉뚱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받았지만은 5살 미만의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 나중에 그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한 상처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소개했던 미국의 5대 기업의 그 건축회사 쪽에서 5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팀 하스라는 건축 설교회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세운 분이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분 얘기하면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2년 동안 심장을 기다렸다가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을 날짜를 잡았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자매가 일주일만 있으면 죽는다고. 그 보니까 자기가 받을 심장이 그 자매에게도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3초 만에 결정을 하면서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주라고 양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3주, 한 달 이내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분에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도 날 살리려고 그 심장을 내어줬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 심장을, 내 심장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장을 한번 양보해 줄 수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한다면 이 심장 아니라 다른 심장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막상 사람이 죽음 앞에 딱 놓이게 되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는 그 심장을 양보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를 그걸 favor라는 단어를 쓰다. favor. 영어로 favor. 호의라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다, 고통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불만과 불평과 어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시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놓고 그 사랑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깊은 상처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씻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라니까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루 이틀 드렸어요? 그 사랑을 항상 하나님 쏟아부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위층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 위층하고 층간 소음 문제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다가 깰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갖고 제 좀 좋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방법으로 좋게 해결하려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나중에 우리 관리소 사무실을 통해서 현장 체크를 하고 또 그렇게 불러서 얘기하는데도 그 모녀가 완전히 모르쇠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안 돼서 편지를 와이프를 통해서 가지고 눈물겨운 편지를과 실내화를 넣어갖고 갖다 줬는데도 그냥 돌아갔다 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소재구나. 저렇게 벽을 쌓고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것도 참 대단하게 힘든 일인데.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문득 하나님이 저한테
야, 혹시 저 윗집 사람의 모습이 네 모습은 아니냐? 너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너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나님 노크를 하고 나하고 잘 지내보자. 얘기하자. 사랑을 베푸는데도 마음의 빗장을 끌어놓고 문을 열지 않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립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거절감과 소외감 속에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했지만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어줬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드린 이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무슨 명상을 하고 뭐 마음을 자기 성찰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는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리입니다. 그냥 밀려 들어오도록.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그 갈등 겪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주님, 저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봐야 되는 그 사람, 매일 들어야 되는 이 소음,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엄마가 애를 바라면서 까꿍 해가면서 막 쓰다듬고 물고, 물면 안 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애가 하는 게 뭡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유아기 때.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이제 어릴 때 그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이제 컸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애를 키워놓고 보니까 다 키웠으니까 사랑 안 해줘도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고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듣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고 한 번 사랑해 줬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사랑을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왜? 너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왜 그래야 되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사랑, 원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 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랑이 너무 쉽게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내 그릇 자체가 너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새어나가고 또 그런 사랑 없는 자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 느낍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요 그냥 너무너무 빨리 소진돼요.
아주 그냥 정말 어떨 때는 쑥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텅 빈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고 넘치게 받지 않으면요, 목회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목자들,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상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 다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힘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목말라요. 저 지금 너무나 고갈되어 있습니다. 저 황량한 사하라 사막 같은 게 내 영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탁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혼자 갇혀 사는 분들은 사랑을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지도 모르고 사랑의 고갈도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면 무조건 사랑의 에너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해줬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구걸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종아, 아들 왔어? 저한테 그래요. 아들 왔어? 이리 와. 꼭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좋아갖고 힘이 나서 꼭 어린애 같아. 제가 어린애 같아.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쓰면서 못 느낍니까? 배터리 다 떨어지면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 안 들어와요?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위태롭잖아요. 그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게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 불자들, 예?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배터리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배터리가. 그걸 방치하면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전쟁 트라우마로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쟁 그 후유증으로.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대부분 다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앓으면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데 한 고아원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고아원 애들은 굉장히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그 알고 보니까 그 일손이 부족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가다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좀 사랑이 많은 분들인가 봐.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고아라 불쌍하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 건강하게 그 고질적인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자라서 사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아원에 빵만 준다고 입을 것만 준다고 애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요. 학교 선생님부터 어린이집 모든 영역에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사랑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빵집을 하더라도 그 빵에 사랑이 들어가서 빵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애들 왔다 그냥 빵만 팔고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애들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건만 주고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사랑에 못 받으니까 애들이 막 거칠어지고요. 막 야생마 같아요. 완전 들짐승 같아요. 좀 거침없이 푹
질주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길들이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사랑에 한계가 없는 사랑을 갖고 나가야 돼. 이런 한계가 없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냐? 그거를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사랑.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2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2절 하반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랑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죽음으로 받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한 걸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하영룡 목사님 같은, 회장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에? 자기 심장을 죽는데? 나 이번에 이 심장 이식 못 받으면 2년 동안 기다리는 심장인데 한 달밖에 못 사는데 그 죽는다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 만에 구했다니까요. 어떻게 구한 심장인데 그걸 내가 왜 가능해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크기로 받은 사랑, 한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과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면 너의 성도들을 네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쌤쌤이에요. 예. 예.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 말하면 할 말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심장을 내놓은 사랑이 제게 밀려오고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이 정도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면 저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막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는 사랑합니다. 관심은 계속 가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현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 사실 이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인생 잘 산 분이에요. 성공한 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분은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도 그 하영록 회장님처럼 또 손양원 목사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그들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함께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까지 행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요소들이 뭡니까? 자,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빠지게 되는 것들이 이런 성적인 쾌락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랑의 대용물로 대체하려고 빠져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건강한 사랑,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절대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걸 막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죄가 뭔지 막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의 설교가의 목적, 설교자,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사명은 뭐냐? 죄를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고 그걸 폭로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정의가 뭔지, 죄의 본질이 뭔지 이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깨닫고 자각하면 곧장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야 된다. 글로 가서 그걸 붙들고 다시금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 어떤 핍박의 문제도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묘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430년 동안 학대받은 얘기 쓰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딱 두 줄.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딱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이야기들 10가지 지향을 이렇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제사에 관한 이런 얘기들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막 죄를 나열하고 죄를 파고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임을 믿습니까? 구원의 책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욥과 친구들이 그 함정에 걸린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이도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갔으면 되는데 중간에 친구들이 끼어들어갖고 고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고난이 뭐냐? 그거 토론하다가 46장까지 가는 거예요. 곧장 2장에서 4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당하면 누구 붙잡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자꾸만 묵상하고 그 고난 갖고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인생이 더 험난해집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았으면은 그냥 그것 갖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해결 못해 그거. 네 힘으로 못 벗어난다.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까? 그 죄의 맛이 얼마나 달콤해요. 못 이겨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손이 나를 이끌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이런 악한 요소들이 자각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장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허물들 봤을 때 그걸 너무 들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발견한 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추지 말고 덮어주라. 그래서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받는 자가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고갈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런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날마다 이 사랑을 지켜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우리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지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기꺼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랑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사랑이 메마른 자들을 만나면서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광고하시면서, 그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죄를 멀리하고 또 허물을 덮여주면서 사랑을 지키며 나가시게 도와달라고, 주님 나 좀 사랑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데, 오늘 성령이여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날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데 이 사랑을 받지도 않고 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구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오 하나님, 오늘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의 힘인데 하나님 사랑할 힘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사랑이 물밀듯 내 안에 밀려 들어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이 메말라버린 시대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주님, 나도 너무나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또 그들 이 죄에 빠진 자들 덮어주며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마음의 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내게 밀려와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시며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치료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드리오니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